느헤미야 2장 10절 한 절 말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여곡절 끝에 스룹바벨은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때가 주전 516년입니다. 그렇지만 한 6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열기가 많이 식어들겠죠. 사실 6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우리 이민 본격적인 역사가 이제 40년에서 50년 들어가는 이때밖에 안 되는데 초기 당시의 믿음의 열기와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다르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랑 달리 무슨 눈이 세 개 달린 것도 아니고 역시 그들도 점점 신앙이 해이해져 갑니다. 그럴 적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회개 운동을 펼치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죠. 그러나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름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면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나 육적인 면에서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죠. 다시 말해 특히 어떤 정치적인 내지는 그 육적인 면에서 외교적인 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사람은 참 전천후적인 문무겸전한 그러한 사람들일 텐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아마도 이 지상에 문무를 겸전하고 그리고 정말 잘생기고 그 다음에 전천후적이고 어떤 것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수완자가 있다면 결국 맨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겠죠. 그 이전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완벽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에스라도 그래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영적 각성 운동을 펼친 지 이제 한 13년이 지나갑니다. 나름 느슨해져 가는 때예요. 에스라 학사 역시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늙어집니다. 그가 이제는 그 끼치는 영향력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내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젊고 힘있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우선시 하셨습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느헤미야를 보내시면서 육적인 건강도 아울러 갖추게끔 그렇게 유도하십니다. 다시 말해 영육 간의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사실 다 중요해요. 영적인 면만, 육적인 면만은 아니고 둘 다가 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요한 사도도 그래서 외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써있네요. 먼저 영혼이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걸 겁니다.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참 복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받고 젖먹이는 때까지 복받고 그냥 복받고 그다음에 무병장수하고 9988234 요새는 100세도 넘어야 된다니까 무슨 바뀌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죽을 때도 말이죠.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게 멋진 모습으로 쫙 엘리야 같이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다 이런 식의 꿈을 꾸는 그런 것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받는 술관원이에요. 술관원이라면 오늘날 말은 바텐더입니다. 왕의 술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사실 별건 아닌데 그러나 실세입니다. 어느 곳이나 그렇듯 우두머리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암살 내지는 그러한 이 죽음의 어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측근 사람들은 아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만
포진시키죠. 그래서 이 술관원이라 하게 되면 떡관원과 마찬가지로 술을 대접한다는 얘기는 모든 음료를 제공한다는 거죠. 음료를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과 관계된 거예요. 거기다 독 타면 죽는 거니까. 얼마나 신이 많은 사람. 역사적으로 아닥사스다왕은 굉장히 포악한 아주 즉흥적인 왕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만큼은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를 절대 신임해 가지고 술관원을 시킵니다. 얼마나 이 술관원의 자리가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런 직함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실세이냐면요. 왕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그날로 유대 총독이 됩니다. 대단한 낙하산이죠. 어느 날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합니다. 느헤미야로서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 자란 사람이지만 마치 지금의 2세, 3세 같이 여기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자녀들 같이,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항상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귀를 크게 열고 듣다 보니까 또 수소문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형편이 없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저 예루살렘은 성벽도 사라지고 성문도 불탄 채로 있고 백성들은 온갖 고초를 겪고 있고 마치 야수가 들끓는 들판에 홀로 있는 강아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 안 됐다 야가 아니고 며칠을 두고 이 사람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식이에요. 오 주여,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뭔가 하시옵소서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제가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천 리 떨어진, 2억만 리 떨어진 이곳에서 내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백성이 물론 죄를 지어 잘못 짓고 등등 했지만은 지금도 그런 죄 가운데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이상적인 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연초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줍니다. 한 달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본인들은 어느 만큼 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누가 어떻습니다 할 적에 내가 과연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해 주세요로 끝난다면 어느 만큼 효력이 있을까? 이게 느헤미야는 관계없어요. 사실 별로. 자긴 이 페르시아의 술관원이고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이고 그 생각하면 관계없습니다. 그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서 그날로 그로 하여금 유대 총독이 되어서 거기 가서 좀 해봐 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흥왕케 하려는 자가 온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깔보고 마음대로 요리하던 주변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좋은 소식일 수가 없어요. 13년 전에 에스라가 왔을 때에 좀 걱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내적 문제에 치중했습니다. 영적 각성에 치중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깔보고 그리고 엿잡아보고 그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온다고 하는 느헤미야는 좀 비중이 다른 것 같아요. 대외적인 수단이 보통이 아니라는 수완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미리 선통해서 받아보는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거 웃기는 이야기예요. 자기네들의 재산으로 이스라엘의 그 성문을 짓고 나무 제목을 다 갖다 놔야 되고 자기네들의 이 피땀 뭐 이런 돈으로 느헤미야가 살 집까지 건축하래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깔봤던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그가 오는 광경을 보니까 이건 웃깁니다. 에스라는 올 적에 조용히 왔습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오는 광경이 군대 장관의 서슬퍼런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 장관의 인솔하에서
마병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개선장군같이 늠름하게 달려오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 추중했어야 될 에스라는 오히려 왕이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내가 너 갈 적에 그 같은 제국 아니지만은 도둑들도 많고 마적들도 많으니까 보호해 줄게 하면서 보병과 마병을 준다 그랬어요. 에스라는 거절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넉 달간의 거리 그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는 다른 어프로치를 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영적인 면만이 아니라 육적인 성벽을 지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육적인 면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도움을 다 가지고 보호무도 당당하게 개선장군같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대적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 느헤미야를 보면서 두 가지 업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도입시키고자 하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케 하는 자들인지. 첫 번째 그 업적이 뭡니까? 뭐니 해서 그는 성벽을 세운 자예요. 성벽을 세운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52일 만에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완공합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무슨 우리 세미한 교회 요만한 겨우 한 9에이커 좀 넘는 땅 이거에 돌라가지고 이렇게 우리 키 높이의 벽돌로 성 쌓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이 기거하는 그러한 그 광활한 이 예루살렘을 쭉 둘러싸는 그런 성벽, 또 외적을 침입을 방지하는 그런 높이의 그런 두꺼운 성벽을 쌓는 일을 며칠 만에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 과정을 읽어보면요, 치열한 그런 안팎의 전투를 연상케 합니다. 대동단결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거기에다가 내부적인 갈등도 대두가 돼요. 매우 외란격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터줏대감, 토백이라 하더라도 민심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느헤미야는 외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저거 어서 굴러들어오면 뭐야? 라고 하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임입니다. 신빙. 그리고 그가 온 그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을 수 없어요. 전격적인 도움을 받아도 초년생인데 각종 내외적인 협박을 통해 두려움이 조장됩니다. 성벽을 쌓아 올린다고 아이고 웃겼다. 정말 올라가던 여우도 무너지겠다. 라고 조롱하고 쌓아 올리면 우리가 무너뜨릴 거야. 우리가 공격할 거야. 우리 너희를 해칠 거야. 라는 그런 위협도 막 줍니다. 외적이죠, 외적. 그러면서 또한 유언비어도 만들어냅니다. 너 그 예루살렘 성 완공하게 되면은 너 지금 왕 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저 아닥사스다 황제한테 우리 고발할 거야? 너 역모를 꾀한다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말이? 근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황제의 귀에 들어간다면 황제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걱정 마라, 걔 내가 신임하는 애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 후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역만이 떨어졌죠. 자리를 뜰 수가 없죠.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삼국지에 보게 되면 이런 반간계를 써가지고 강력한 적들을 무너뜨리고 왕과 신하의 두터운 그런 신임을 깨버리고 결국 죽이게 만든 사건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이 방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가지고 자기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동원합니다. 가고 오는 길이 8개월 걸리니까 또 무슨 역마를 당한다 그러면 몇 개월 만에 올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끝내겠다는 생각도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수행원들, 군인들 다 풀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게만 만듭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 보고 잠자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쪽잠은 자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일할 때에도 한 손에는
흙을 들고 벽돌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합니다. 군인들은 갑옷을 입고 경비를 하는데 낮이고 밤이고 불철주야 성벽 완공을 위해서 전력 투구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좋아요. 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 좀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또 기회로 잡아가지고 또 가난한 자들 착취합니다. 그런 돈을 못 내게 되면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거 율법을 반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종이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냥 팔아버려요.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런 것을 듣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안팎으로 문제가 벌어지죠. 뭐 나름 해결은 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그에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뭡니까? 흉년이에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래서 온 땅에 먹을 것이 별로 없고 참 마음도 굉장히 황폐합니다. 하늘도 돕지 않는 듯 하는 거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외압과 내분과 그리고 자연 환경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태산줄령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영적인 면으로 흔들고자 하는 거죠. 과거에 다니엘에게 그렇게 영적인 면으로 흔들었듯이. 그래서 이른바 유대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꼬드겨가지고 느헤미야를 올감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느헤미야로 하여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율법을 범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설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꼬드기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여기에도 느헤미야는 이들의 계략을 간파하고 안 속아요. 어떻게 안 속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죠. 즉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여기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것을 이기고 성벽을 완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이렇게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같은 그 백성,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의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영으로라 분별한다는 바울사의 말씀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이거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거 뇌물 받은 거다. 이거는 거짓된 선지자의 속삭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대적들이 가지고 놀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들의 눈에 책 잡힐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다니엘같이. 결국 52일 만에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성벽이 완공됩니다. 사실 이거 기적이에요. 신앙의 결실입니다. 대적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로 전진한 믿음의 결실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뭡니까? 형통하리니. 형통했습니까? 형통했습니다. 오합 지조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유력한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차지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은 받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은 못 되었다 하는 그러한 오명을 또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가 그렇게 말해놓고
결국 자기가 그것을 파기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의지한 거죠.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의 실력을 신뢰하게 되면은 솔로몬 같은 결과를 맺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지금 잡은 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거 오직 한 일, 오직 one thing, this one thing 이런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간다라고 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뭔가 남겨야 되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남기려면은, 즉 하늘의 상을 받으려면은 잡다한 세상 일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먼저 구하진 않습니다. 먼저 구해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잘 알고 계시죠?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좌우를 본다는 얘기죠. 그걸 본다면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합당한 자가 못 된다고 주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가? 너무 쉽잖아 이거. 뭐 그게 뭐야 그거?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맞지만 틀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형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예수 믿었어로 끝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equal to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는 뒤를 돌아보거나 주위의 반응에 민감해서는,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쉬워배요. 믿음은 그뿐이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면 100%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자들에게 입술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비평,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리저리 불평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 곧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을 담보하는 삶입니다. 즉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죽기 살기의 인생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찾는 사람들이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기적의 성벽 완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적의 벽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불신앙의 불평, 원망은 입술에서 사라집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이 보여집니다. 과거에 불평스러웠던 것들도 좋아집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또 두 번째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는 신앙을 공고히 했습니다. 즉 율법을 공고히 한 거예요. 에스라가 했어요. 13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작한 그 율법을 여기 느헤미야는 공고히 하는 겁니다. 성벽 완공식을 거행했습니다.
52일 만에 맞춰진 것, 대적들은 낙심해버린 것, 이 성벽 완공식을 딱 치르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에스라가 또 주장이 되고 또 느헤미야가 주장이 되고 쫙 한 바퀴를 서로 돕니다. 그리고 큰 파티를 엽니다.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니까 7월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은 어떤 달입니까? 3절기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절기의 마지막 세계를 장식하는 부분이죠. 나팔절로 시작되어 가지고 1일날 10일날에는 뭡니까? 대속죄일이 있죠. 15일부터 20일까지 뭐가 있습니까? 장막절이 펼쳐집니다. 이 절기들을 다 준행합니다. 은혜 가운데 다 마치고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다 끝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율법을 그동안 소홀히 한 죄를 회개하며 율법을 준수하기로 다짐시킵니다.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3년 전 에스라의 어프로치가 자발적이었다면은 사실 자발적으로 유도해서 인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쫙 이끌어내는 게 최고죠. 근데 자발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강제성을 띠는 것도 필요합니다. 에스라의 한계가 에스라의 어떤 방법이 가장 최고의 선한 방법으로서 자발심을 유도했다면 여기 느헤미야는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이른바 강제성을 띠는 그러한 다짐을 요구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율법도 법이죠. 법은 언제든지 강제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도둑질하지 마라, 강도질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로 끝나면 이건 윤리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이 없으면은 상관 안 해요, 아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이스피드 내지 마라. 그걸로 끝나면 저는 100마일로 달려요. 안 걸리면 계속 달려요. 근데 걸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더 심각한 게 마눌림의 소리가 더 무섭죠.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라. 마찬가지로 율법도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를 모셔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낭독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그렇게 다짐시킵니다. 그리고 미온적이었던 에스라 시대 때는 하긴 했지만 본인 자신이 제사장이니까 하긴 했지만 좀 미온적이었던 레위인 제사장 제도를 율법에 준하여 제대로 갖추며 성전 제사를 율법에 따라 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제사법을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죠. 뭡니까? 결국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바치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원적으로 했더니 잘 안 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려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성전 일을 봉사해야 되는데 그 나오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법적으로 아예 딱 율법대로 하자 시행시킵니다. 11조 내. 그리고 안식일 지켜 합니다. 안식일 안 지켜 혼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에 방해하지 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벽에다 딱 안식일 돼가지고 누가 와서 장사하려 치면 가! 죽인단 말은 안 해도 죽을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게끔 강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방인들과 절교시키죠. 이방인들 결혼한 사람은 결혼도 아주 잘라버려요. 요새 시대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한 사람은 갈라지게 만들어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합니다. 특히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율법에 의거해서 그들을 솎아냅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현재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도비야,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본문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에스라 선지가 그렇게 뭐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한데 얼마나 그것이 한계 국부적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펼쳐지지 못했던 거죠. 제사장으로 있는 에스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제사장들 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도비야랑 연락을 해가지고 특히 그 해의 그때 대제사장인 엘리야십과 아주 밀접한 친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안에 방까지 마련해 줍니다.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한 성전 안에, 여러분 모세가 세운 성막과 솔로몬이 세운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본딴 이제 수룹바벨의 성전에는 방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 벗을 옷, 또 그런 곳이라든가 또 그릇들 두는 곳이라든가 창고라든가 또 뭐 끓이고 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거든요.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을 치워가지고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다른 대적 산발랏,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묘한 말로 느헤미야를 계속적으로 괴롭게, 힘들게, 지치게,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같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총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까딱 안 합니다. 근데 거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산발랏 도비야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다수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뇌물을 매깁니다. 뇌물을 매겨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느헤미야를 지금 위협합니다. 두렵게 하고자 합니다. 6장에 있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어떻게 됩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때 잠깐 위축이 됐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으니까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 직접 도와주셨던 장면, 글은 안 써 있어도 그렇게 새 힘을 얻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굴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오히려 총독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내세우면서 이들을 다 몰아내버립니다. 야, 타협하자. 그게 아니고 나가! Get out! 그러므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고히 하죠. 여기서는 세상 권세의 필요성이 나름 필요합니다. 에스라의 어프로치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 플러스 총독의 권한이 이루어낸 쾌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유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자본주의 그리고는 경쟁주의 등등이 아주 팽배한 개인주의가 합쳐진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특히 요사이 같이 이 강제성이라는 말은 아주 부정적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사회이기도 하기에 느헤미야의 이러한 어프로치가 제낌받을 수가 있고 또 도외시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도 필요한 것이 강제성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는 악을 악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선을 선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학교에서 세상에서 배우고 들어온 것들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때요? 하게 되면은 뭐 네가 알아서 잘 해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서 필요하다면 강제성 있는 그러한 가르침도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신약을 여는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설교의 첫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한마디가 Repent, 회개하라 였어요. 명령어입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강제성이 강합니까? 회개해 이거예요. 다가오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수제자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이보다 더 직설적이고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를요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명령어로 쓰여진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게 적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좋지 않겠니? 이게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예수님 말씀은 더 직설적이죠. 우리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강제성은 무조건 안 좋은 거니까 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재미한 관속 여러분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는요 영적인 면 참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육적인 면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다만 균형을 맞추는 거죠. 우선이 무엇이냐,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우선해야 되고, 그리고 시급한 것은 나중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들은 시급한 것을 먼저 하고, 시급한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24시간도 부족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뒤로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 해도 별로 이렇게 성과가 별로 없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시급한 것은 나중에 해도 돼요. 느헤미야는 70여 년 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서 그 구실을 잘할 수 있도록 이른바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가 잘 구축되도록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뭐 하나 덩 만들어 놓고 부수적인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필요성을 잘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세우고 율법을 공고히 함으로 성전이 성전답게 되는, 그리고 수룹바벨과 에스라가 애써서 이루어 놓은 그 공적이 빛을 발하는 안전한 예루살렘을 그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인데 어느 뭐로 보나 견고한 성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한 군데 틈이 생겨가지고 비가 줄줄 새는데도 도외시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무너져 내려앉는 불상사가 생겨납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들은 또한 우리의 눈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육적인 면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거룩함과 순수함을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성도인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내적, 외적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잡고 목숨 걸고 주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마음에 우러나오는 자원함을 포함해서 필요에 의한다면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또 따르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구비하여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구비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른바 문무겸전입니다. 영육의 강건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세상에 소금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미한 인들이 되어서 교회를, 사회를 흥왕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